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첫째는 마땅히 알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강한 자들의 구호입니다. 고린도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열광주의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죠. 바울은 지식 대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하면서 교정을 해주는 것이죠. 교만은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강한 자들이 우상 제물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지식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외에 없다고 하면서 우상은 신이 아니니 우상 제물은 음식에 불과하다며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말에 약한 양심에 용기를 얻어 강한 자들을 따라 신전 축제에 참석하여 우상 제물을 먹었지만 오히려 후회와 근심으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약한 자들을 바로 세울 수가 없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 간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조각들을 자랑할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점에서 매우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표현은 사랑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약한 자들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것은 그 지식에는 마땅히 알아야 할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오로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또한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웃 사랑과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는 지식은 결국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여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서로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는 고린도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아갔는데 이것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이 사랑의 원리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울수록 나의 무죄를 깨닫고 말씀을 볼수록 나의 죄를 범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마땅히 알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깨닫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게 되어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우리에게 땅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실제가 없는 우상은 그냥 나무나 돌에 불과하죠. 헬라 세계는 다신교의 세계라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늘과 땅의 신으로 불리는 자를 세웠던 당시 이방인들처럼
지금 세상은 돈과 명예, 외모와 능력을 신이라 부르고 쫓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설명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말은 창조를 뜻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원천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창조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는 또한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났다고 또한 설명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요 구원의 중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원천이시기에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높임받아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분이시기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지만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주님만 믿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 약한 자들에게도 이러한 지식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말은 음식을 먹어서 양심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양심이 약해서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그런 뜻이죠.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우상이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양심이 약하고 소심하고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양심에 어긋나고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 제물을 안 먹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우상은 없어.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해도 없어. 그냥 음식이 불가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 큰 탈이 난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을 나무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한 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우상 숭배하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우상 제물에 귀신이 붙어서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신과 우상의 제물은 성도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이웃을 착취해서라도 과도한 부를 쌓으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투기, 세금 포탈, 뇌물, 사기를 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소홀히 여기면서 기독교 윤리를 기껏해야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는 것으로 축소하여 율법적으로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음식이나 기호품은 철저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담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몸의 건강을 해치죠. 그러니 삼가야 합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술은 건강에 좋다고 의학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져 죄를 짓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몸을 해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만 지우고 이웃과 다투고 또 술 먹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려는 강한 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칙에 합당한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책임감 있게 누려야 하는 것이죠. 약한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양심이 손상을 입는다면 그 자유를 차지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의 원칙에 가까운 것이죠.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이 말도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의 구호입니다. 강한 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가려 먹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맞는 말이라고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들에게 약간의 교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었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이는 것이죠. 강한 자들의 구호가 맞지만 그 반대 상황도 맞다는 말입니다. 우상제물을 안 먹어도 무슨 불이익이 없고 먹어도 무슨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별 이익도 없는데 왜 자꾸 먹는다고 하고 왜 약한 사람에게 먹으라고 말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강한 자들은 바울의 이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실제로는 세상에서 얻는 이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축제에 참여하면 일단 고기를 많이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당하여 일을 못하거나 쫓겨나지 않게 되거든요. 오히려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직업과 또 사회관계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상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길드라고 하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그 길드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길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축제들에 참여하는 얻는 이익보다 오히려 우상 숭배에 나도 모르게 참여하게 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외를 당하는 손해는 오히려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강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형제 사랑의 원칙에서 주는 권고입니다. 강한 자들은 소위 말하는 사회 상류층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사회생활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유롭게 먹으면서 사회적인 쇠를 과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권세를 함부로 행세하다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나의 외적 경건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형제를 위한 사랑입니다.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다고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됩니다. 약한 자들은 아직 마음에 강한 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앙이 약해서 아직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과 아는 것과 행위가 실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니까 우상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우상을 보면 거기 무엇이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우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음식을 먹은 그 사실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지식파가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축제에 참여하여 음식을 먹는 시범을 보이면서 내가 지금 먹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너도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강요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들의 양심이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의 양심과 신앙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약한 자들은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에게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된다는 거죠. 강한 자의 지식에 자극받아 제물을 먹지만 아직 신앙의 지식에 올바르게 도달하지 못했기에 도리어 신앙이 파괴됩니다.
이것이 약한 자들에게 거침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식을 가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한 자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우리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에 누가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을 높이고 세상에서 약한 자들, 특히 신앙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기 쉬운데 그들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지식을 내세우고 내 자유를 주장하여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양심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 양심을 때린다는 말이죠. 형제를 때린다는 것이 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신앙의 어려움 속으로 빠뜨려 양심의 아픔을 갖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거침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신전의 잔치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도 혹시나 우상에게 바쳐지고 도살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먹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시장의 고기는 그것이 설령 우상에게 제사하는 과정을 거쳐 도살되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끄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런데도 그 행위가 형제에게 거침돌로 작용한다면 그를 위해 그 자유마저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형제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제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혀서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에게 제발 자신의 모범을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족한다고 하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의 재물에 대한 근심을 떨쳐버리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불신자 이웃집에서 대접받는 음식을 끄리낌 없이 먹으라고 권면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우상이 없다는 이 신학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런 음식 끓이는 법을 무시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셨죠. 유대인들은 구약 레위기 율법을 따라 돼지고기도 안 먹고 조개류도 안 먹고 토끼고기 따위는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음식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불신앙, 증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등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더럽힙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그 목표는 지식이 아닌 사랑입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도 알아주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나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한 지체가 있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내가 사랑으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유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울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말씀을 볼수록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마땅히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식이 있다고 허파에 바람이 든 것처럼 부풀어 올라 교만할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나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풍성한 나의 자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독교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그 목표는 지식이 아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우리의 자유마저도 기꺼이 내려놓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여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외적 경건을 꾸미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나 나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한 지체가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사랑으로 내려놓는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